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곶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느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은 것으로 족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빌립보서 강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부터는 이제 히브리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이번 주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코로나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서 한 주간 급하게 그 교회 예배를 오프라인 예배를 중단하고 저희가 오늘 설교로 저희 예배를 약식으로 대체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9월이 되면 또 저희가 히브리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제목을 이방인에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이방인에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라고 정했습니다. 마태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람에게 아주 필요한 것, 우리들의 그 의식을 장악하고 사로잡는 중요한 그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 마태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근심하지 마라 하시면서 무엇을 위해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할 때 제일 많이 반복했던 것이 무엇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감싸기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살게끔 만드는, 여기서 걱정한다는 말은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가장 또 기본적이고 절박한 관심사가 될 텐데, 그것은 역시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입는 문제일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생각들을 지배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 돈을 벌게 하고 여러 가지 사회 제도와 문명을 만들어 온 근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다면 인류의 문화는 발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사 책을 읽어보면은 또 인류학 책들을 읽어보면 제일 먼저 인간의 문명이 인간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때 인간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말하면 동물을 사냥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수집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에 농경사회로 발전했다. 또 그것이 그 다음에 농업혁명을 통해서 생산량이 증대하고 뭐 이렇게 오면서 인간의 문명이 발전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그것은 인간이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문제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이 인류 문화를 계속 개선하고 발전하게 오게 되는 근본적인 동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 수만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결국 우리들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떻게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의 문화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문화를, 문명을 발전시켜온 동력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같은 이슈로 살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 그것이 사람이 종교에 귀의하는 제일 근본적인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신앙인과 또 불신자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또 그런 걸 구하고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을 가지면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죠. 믿거나 안 믿거나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 다음에 병이 들고 죽습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안 입으면 춥고 그리고 안 입으면 치부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먹을까 입을까 하고 하는 문제로 같이 고민하고요. 그래서 같은 직장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이고 또 믿는 사람도 일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일을 하는 것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또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어 주시는 걸 보면 먹는 문제가 심각해지면 기도 소리가 커지고 기도하는 기간이 길어지죠. 기도 제목에 절박해집니다. 또 입는 문제가 생겨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방인이나 불신자 혹은 신자나 또 그리스도인과 그 차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먹는 문제, 또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심각하게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의 사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시 이런 문제 앞에 신자와 불신자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역으로 이 문제 앞에 신자와 불신자 간의 차이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허망하고 무의미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의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또 아니면 또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우리의 신앙의 유무가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그냥 허상이고 또 이데올로기고 또 유토피아니즘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통해 똑같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며 힘들어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이 문제 앞에 결국 어떤 차이를 우리가 낼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 문제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사실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우리는 이방인에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사항은 우리는 신앙을 가질수록, 예수님을 따를수록 보다 합리적으로 사유하고, 그다음에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또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들이지도 않으냐.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민하고 살죠. 어쩌면 그게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런 문제로 고민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고민한다고 그래서 그 고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수명을 하루라도 또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 앞에 불필요한 고민을 하지 마라.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한다고 해도 어떤 문제들은 우리의 고민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중에 우리가 고민을 마땅히 해야 될 고민이 있고 아무리 고민해도 불필요하거나 쓸데없는 고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서양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앙생활은 우리의 종교를 갖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 믿음이 중요하게 되면 그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성과 충돌한다. 근데 그 이성과 충돌할 때 우리는 이성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18세기 계몽주의가 출현하면서 그 이전까지 거의 1500년, 1600년을 기독교가 지배하던 사회에 이 계몽주의자들이 기독교, 종교, 신앙에 도전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이전에 믿음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서구 사회에 반격을 가하면서 이제 계몽주의를 일으켰는데 그때 계몽이 결국 뭐에 주목을 했느냐? 인간이 이성을 가진 존재고 이성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전에 이성을 폄하하고 믿음, 그 다음에 신앙, 계시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던 기독교에게 이제 강력한 비판을 퍼부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구 사회가 점점 이렇게 세속화, 그 다음에 자유주의화 되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런 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성은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고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불필요한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순진하게 우리가 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똑똑해지는 것, 합리적인 것 이런 것들은 점점점 폄하되고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선포되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게 됐던 거죠. 저는 분명히 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다음에 교회사의 유구한 전통에서 믿음이 합리성을 배제해야 된다거나 폄하해야 된다거나 쓰레기 취급해야 된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중요시 여겨야 될 상황이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이성의 중요성을 성경은 결코 폄하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아니 존재 자체를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인들이 정치를 하는데 그다음에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그 전문가들이 또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이성적이지 않고 그것을 믿음에 근거해서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두 개가 대립을 해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의사가 되려면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질병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배운 의학적 지식을 잘 활용해서 수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앞에 것을 무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라고 달려들게 되면 큰일 나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치학적인 전문적 지식에 의해서 또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경제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것을 배제하고 믿음 좋은 사람만으로 정치를 하거나 경제를 운영했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그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서는 안 되고 우리를 합리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교회 바깥에서는 21세기의 첨단 사회를 살아가는 지성인들이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면 다시 15세기 이전의 전근대 사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직장과 회사에서 또 자기의 영역에서 그렇게 탁월하게 합리적으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오면 그들이 믿는 내용이나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그다음에 그들의 언어나 의식 구조가 다시 천근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분명하게, 더 올바르게 사유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무엇을 걱정해야 되고 무엇을 걱정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하여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대로 고민하지 못하고 고민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온통 집착하고 그다음에 몰두해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지옥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그다음에 먹을지 이런 문제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이런 문제를 갖고 씨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거는 그 다음에 다른 영역이 존재하는데 이처럼 이런 문제들 앞에 세상 사람들은 온통 그것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적절한 집착이 아니라 정당한 고민의 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인식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단지 먹는 문제, 입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세상 사람들이 집단적인 최면에 걸려서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조명,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이성의 빛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정말 고민하고 무엇은 고민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진정 어디에 우리의 삶을 올인해야 될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 다음에 면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멀쩡하던 사람이 비합리적인 존재로 타락하거나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명민하고 더 이성적이고 더 냉철한 사유와 판단의 능력을 갖는 것이다. 저는 그것이 이방인에서 신앙인으로 발전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성이 점점 날카로워져 감과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신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believer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무엇을 믿는 사람이 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다른 말로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반대말을 보통 우리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사랑의 비슷한 말은 뭐냐?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공중의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새가 농사 짓느냐? 농사 져서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두고 경제를 운영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데도 그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잘 먹고 잘 산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공중에 나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다. 또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역시 그 백합화도 길쌈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수거도 하지 않지만 세상에서 제일 영화롭게 살았던 제일 좋은 옷을 입었던 정말 고대 사회 최고의 패셔니스트였던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백합화가 입고 있지 않느냐. 근데 백합화가 그 옷을, 그 아름다운 그의 옷을 스스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거다. 근데 우리가 백합화보다 더 귀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공중에 자연에 있는 새와 그 다음에 그 꽃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지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더 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먹는 문제, 입는 문제로 고민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이제 비판을 퍼붓는 것이죠. 이 얘기는 결국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방인의 삶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교인이 되는 것의 궁극적인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당에 가는 삶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그 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실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정도가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런데 그 분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뭐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지으신 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그 나라가 우리에게 그 가장 거대한 꿈으로 앙망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분이 우리를 이 새 천하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갖고 있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깊이 잘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굳이 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의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됐으면서도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으면서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때 그 문답을 통과하면서 기독교인이 되기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일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전전긍긍한다고 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교회에 소속돼서 그 멤버십을 갖고 매주마다 예배를 가는 것도 그것의 증거일 수 있겠지만 그 외적인 증거일 수 있겠지만 보다 분명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에 대한 증거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의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불행한 것은 그 직장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보증할 수 없어요. 내 육신이, 내 건강이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근데 어제 이 세상을 지으셨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여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 결국 아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나에게 필요한 그때 그것을 공급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분명한 증거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에게 옷이 필요해요. 엄마 저 신발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필요해요. 라고 말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에게 저나 제 동생들은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셨거든요. 공장에서 일하시느라고 늘 바쁘셨고 밤늦게 야근하시고 돌아오시는 분이고 주일날도 특근하신다고 공장에 가신 분이었는데 정말 놀랍게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제 책상 위에 새 운동화가 놓여져 있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제 책상 위에 새로운 잠바가 포장이 돼서 놓여 있어요. 나중에 심지어 제가 대학생이 되고 또 대학원을 다닐 때도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제 지갑에 또 5,000원, 10,000원권이 하나씩 거기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바쁘신 중에 직장에 가시면서도 제 신발이 멀쩡한지 낡았는지를 늘 확인하셨고 저도 이게 멀쩡한지 낡았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거를 늘 보고 계셨고 또 철이 바꾸면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잘 모르고 지나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 녀석이 아침에 입고 가는 옷이 따뜻한지 아닌지 철이 지났는지 안 왔는지를 늘 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밤마다 제가 잘 때 제 지갑을 열어서 내일 버스비가 있는지 점심값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그거를 채워 넣어 주셨어요. 결코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으셨지만 당신이 늘 아들에 대한 관심, 사랑을 하고 계셨고 그 사랑이 매일매일 그 바쁘고 피곤한 와중에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셨고 제가 사주세요, 필요해요 말하기 전에 채워주셨고 사주셨고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곤하신 와중에도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저희 3남매 도시락을 다 싸주셨고 그 피곤한 와중에도 아침밥을 다 챙겨주셨거든요. 저는 이 본문 무엇을 입을지 먹을지 입을지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거 걱정하는 거 이방 사람이더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저희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나 백합화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먹어야 될지 그분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때에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료하게 우리의 상황을, 삶을 판단하고 분석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 이것이 저희가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33절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은 것으로 족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가 이방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우리가 보통 이것을 믿음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또 넓게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변화의 과정, 신앙인으로서의 성숙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심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중생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더 냉철한 지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사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를 지으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생각하고 믿음의 과정과 더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민족, 자신이 속한 정당,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이런 것들에 속해서 그것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죠. 내 가족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 번영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올인합니다.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잘 마시려고 하는 것도 결국 그다음에 우리 가족, 우리 지역사회, 우리 교회, 우리 정당, 우리 마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그것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쏟고 그다음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정말 고민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기도할지 가르쳐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은 물론 그 뒤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하라 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해야 될 1차적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지만 궁극적으로 그 긴 영적인 씨름을 하는 결과 마지막에는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온 땅 끝까지 다니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그들에게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결국 무엇을 가르치라는 말이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 우리를 채웠던 우리를 가득 사로잡았던 그 세상의 걱정,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다스렸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 우리를 채우는 것,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꿈꾸시는 세상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될까? 어떻게 그분이 나를 진정으로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도록 할까? 어떻게 그분의 통치의 영역이 나의 의식의 한 부분에서 나의 존재 전체로, 나의 교회로, 나의 세상으로, 이 땅 전체로 확대되도록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갖는 궁극적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
정말 믿으면서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그 젊은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그러면 너의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너의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럼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가운데 그 선지자와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하나는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처음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주일날 그 안식일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이었습니다.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갇힌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시고 싶었던 당신의 꿈이었고 당신의 나라의 실체였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도 그대로 물려받아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를 씨름하고 고민하지만 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대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관심을 갖고 씨름해야 될까?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사랑 안에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억눌림과 갇힌 것 속에서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해방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고민이 우리로 하여금 먹는 문제, 우리가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로잡는 고민거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향나무 교인들이요. 우리는 한때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그분 당신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묵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방인에서 신자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바울도 말했지만 아직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내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죠. 저희도 아직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구도자들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한쪽에서는 이방인의 자취가 남아있고 한쪽은 이미 성령에 사로잡힌 채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 한쪽에는 생명의 법이 한쪽에는 사망의 법이 우리를 붙잡으면서 우리를 서로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이방인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심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정진해서 이방인의 자취는 점점 지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들로 더 많이 더 진하게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증거, 오늘 예수께서 마태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더 냉철한 지성과 더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 정말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고민하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될지를 냉철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땅과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그 무엇보다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말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 없는 자여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해 고민하고 씨름해야 될 궁극적 목적이자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의 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더 이 땅에서 차별받는, 온갖 이유로 차별받고 배제당하고 그 다음에 폭력을 당하고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또 죄인의 몸으로 올려섰던 그 목적을 우리도 동참해서 실현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백향나무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당신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나이다. 하나님, 2000년 전 예수께서 행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희 백향나무 교회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귓가에 들리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에 전달되고 새겨져서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공중으로 흩어지는 또 하나의 소음으로 증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담겨져서 우리 안에 자라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무엇을 위하여 고민해야 될지, 정말 무엇을 믿어야 될지, 그리고 정말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